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차신 줄 알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교회엔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 교회에는 이런 요소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나눕니다. 이제 복음서가 4개가 끝나고 사도행전을 이번 주에 읽기 시작하셨을 텐데 성경 읽는 것에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죠? 예, 이미 질문에서 대답이 나왔는데 다시 여쭙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죠? 예, 누가가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사복음서에는 복음서 4개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이제는 그 제자들인 사도들과 그 뒤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일들을 계속 이어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아직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저희가 같이 읽으면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나? 교회라는 공동체는 무엇이 꼭 있어야 되나? 이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저희 교회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혹은 어떤 것들이 없는지 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적어도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는, 원래 창세기 11장에 바벨론 탑을 쌓으면서 언어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서로 언어들이 통하지 않게 되었던 그 흩어짐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에서 연합함으로 하나됨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역사가 성령이 임하자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고 여러 나라의 말로 서로 각자 알아듣게 된 그 신기한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오늘 베드로가 38절에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것,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맞추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축을 참 잘합니다. 건설 회사도 많고요. 그래서 세계에 아주 그냥 큼직큼직한 아주 높은 빌딩들의 건물을 우리나라가 짓는 것들이 많습니다. 두바이에도 제가 알기로는 가장 높은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가서 건물을 지은 걸로 아는데요. 건물을 쌓다 보면 위로 똑바로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아래 시작했던 그 지점과 정말로 정확히 똑바른 지점까지 이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똑바른지 틀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통한다고 합니다. 인공위성에서 계속 그 위에 있는 센서에게 계속 정확한 신호를 보내주고 그 신호에 맞춰서 빌딩을 쌓아가지 않으면 어느 날 삐뚤어진 빌딩이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아주 각도 차이가 아주 미세해 보이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차가 넓어져서 무너지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계속 센서를 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똑바른 건물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이라는 것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똑바로 잘 가고 있는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회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주인 되려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회개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자꾸 하나님에게 맞추는 행위입니다. 조금 빗나갔구나? 그럼 다시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40절에도 기록했듯이 이 세대는 사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착하게, 아름답게 살려고 해도 이 세대가 그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게이바였다고 그러죠? 네. 그 사건을 일으키신 분도 그 게이바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소식도 있고요. 아직 정확히 왜 이유가 뭔지도 더 정확히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총기 하나 막지 못해서 이 올해 안에 미국에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데 공권력을 제외하고 왜 총기를 좀 규제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런 총기 사건이 나면요, 총기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들은 올라간답니다. 신기하죠? 이런 총기 사건이 나면요, 그런 회사들이 망해야 될 텐데 망하지 않고요, 주가가 더 올라간대요. 그래서 총기 사건을 날 때마다 이 총 만드는 회사는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속으로 아주 쾌재를 부르고 좋아한답니다. 사람들이 총기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총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공권력이 더 세지면 될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거 봐라, 걔들이 그런 짓 하니까 하나님이 벌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치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뭐 믿는 사람들이 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거기 있던 학생들은 거의 안산고등학교 그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학생들이었는데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다 수장시킨 겁니까? 저희는 어떤 사건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악한 세대입니다. 무엇이 올바른지 판단할 수 없는 세대에 저희가 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내 눈앞에 악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세대 가운데 저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 맞추기, 회개입니다. 50명이 죽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의 욕심도 있었고 그 한 사람의 그 마귀에게 씌운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더 넓게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까지 그 주변에 있는 교회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복음대로 살아주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대로 사느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 안 했던, 기도하지 않았던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의 자세는 그러해야 됩니다. 성령의 공동체 안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실제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 침례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내가 100% 하나님 뜻대로 지금 다 살 수는 없지만, 다 사라지지 않지만,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래도 방향성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침례입니다. 솔로들이 왜 결혼을 못할까요? 물론 상대가 없어서 못하기도 하겠지만 상대가 있어도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결혼을 못합니다. 결혼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누가 결혼하자라고 고백을 하면 가능성이 있어지고요. 10년을 봐도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는데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으로 다 아시지. 물론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얄미운 마음도 아시죠. 겉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다가 불리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척 쓱 빠지고 유리하면 기독교인인 척 쓱 들어가려는, 술집 갈 때는 기독교인이라는 명찰을 다 내려놓고 교회 갈 때는 다시 명찰을 일주일 만에 후후 불어가지고 먼지 털어가지고 다시 달고 나오고 싶은 저희의 이중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맞추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 앞에 이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행위가 침례라는 거예요. 제가 세례라고 써 있는데도 굳이 침례라고 읽는 것은 침례교에서 읽는 게 아니라요. 원래 의미가 침례라는 것이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의미가 침례라는 단어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한 5분만 두면 다 죽겠죠.
제가 침례할 때 가장 오래 둔 사람이 저희 아들이었는데, 둘째 아들. 한 1분 참아라 그러고 깊숙이 넣어서 꼴깍꼴깍 할 때까지. 육적인 모습은 완전히 죽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 행위가 침례입니다. 회개하고 침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은 2000년 전의 약속이지만 지금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려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날마다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 우리의 모든 죄가 기억이 나고, 예, 그 죄를 놓고 씨름을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울부짖음이 있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퍼블릭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4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4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물론 말씀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요, 이 설교를 지금 한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학벌이 어떻게 되죠? 저도 모릅니다. 아마 국민학교 나왔을까? 그 당시에 국민학교도 없었으니까. 베드로가 책을 많이 읽었을까? 아니요, 어부 출신이었거든요. 뭐 세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학문적으로 익힐 기회가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위에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구약 성경을 몇 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성령만 받으면 그냥 성경이 다 꿰뚫어지나 보다. 성령만 받으면 성경이 다 알아지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기꾼입니다. 예, 뭐 성령 받으면 다 뭐 성경이 다 뚫어지고 다 알아지고 막 이렇게만 말씀하시면서 막 이상하게 껴놓고 막 이렇게 뭐 요한계시록 여기서 띄어다가 저기서 붙여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2단 3단 되시는 거예요. 아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무려 3년 반을 합숙 생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겠죠. 예, 그땐 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마치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의 잔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듯이. 근데 이젠 나이를 먹으면 좀 알아듣게 되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뭔지. 예, 제가 Dear My Friend라는 드라마를 좋아하는데요. 거기 나오시는 그 배우들의 평균 연령이 한 70세 정도세요. 한국에 다 나이 있으신 중견 배우들을 다 모아놨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얘기들이 너무 공감이 돼요.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그 드라마가 인기가 없대요. 시청률이 낮대요. 왜 낮나 했더니 애들은 재미가 없대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대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알아지는 거예요. 예. 70세 어르신들이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가셔야 된다는 것도 너무 이해가 되고요. 예. 거기 그렇게 나오거든요. 막 가다가 내려 막 아무 데나 가셔서 막. 그것도 이해가 되고요. 예.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계시지만 밤마다 얼마나 외로우신지 나중에 자서전 쓸 때 내 자식들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꼭 알게 써달라고. 그렇게 심술을 버리시곤 나중에 밤에 다시 아니야, 그렇게 안 쓰는 게 좋겠어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그 어머니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너무 이해가 되고요. 이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저희 권사님들 생각이 나요. 나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이 나지 않았던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 주셨지만 베드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뭔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구약의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베드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는 가르침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가르침 위에 교제하는 것과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녀 키우신 분들 아주 극하게 공감하겠지만 자녀는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보고 배웁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보고 배웁니다.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정말 자녀를 잘 키우려면요, 내가 잘해야 됩니다. 아기들이 저희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가만히 세봤더니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3명이었던 애들이가 지금 10명이 넘더라고요. 세 가정이 커플이었는데 지금 10커플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계속 태어나는데 엄마들이 애들을 너무 잘 키우고 싶어 하죠. 그때 제가 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애들 앞에서 만화책이라도 읽어라. 엄마가 책을 들고 있어야 아이들이 책을 봐요. 엄마가 아이패드를 들고 있으면 애들도 아이패드를 듭니다. 엄마는 드라마 보면서 공부해. 절대 안 됩니다. 정 안 되면 재워놓고 보시든지. 아이들은 듣고 배우지 않아요. 보고 배워요. 징그러울 만큼 보고 배웁니다. 저희는 어떨까요? 저희도 신앙생활 보고 배웁니다. 듣고 배우지 않아요. 저희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새벽 예배 이렇게 날마다 나오셔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분들의 자녀들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똑같이 기도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시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그 한 분이 애들이 따라왔으니까, 그 지진난 동네에 따라왔으니까 기특해서 애들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야, 너희가 어떻게 그 나이에 선교를 따라다니냐? 너희가 선교가 몇 번째냐?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기엔 그때가 2번째인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애들이 6번째인가 7번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야, 너희가 언제 그렇게 선교를 따라다녔냐? 그랬더니 가만 생각해 봤더니 제가 다 끌고 다녔더라고요. 애들만 둘 수 없으니까 대학부가 같이 뭐 인디안 미션 가면 애들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애들을 데려갔는데 지네들은 그걸 다 선교로 세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얘네들한테 이게 선교였구나. 아주 자랑스러운 듯이. 내가 6번째라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가르침인데요. 말로도 가르쳐야 되고 삶으로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싶으시면 새벽 예배 오십시오. 저희 권사님들에게 기도를 배우십시오. 봉사를 배우시고 싶으면 주일날 30분만 일찍 부엌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사님들에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십시오.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는 가르침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어주십시오. 저는 제 목회의 성공은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손에서 떼지 않는 그날이 계속되면 저는 은퇴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7월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이얼 바이블을 읽는데 내가 모든 예산을 여기다 다 쓰리라. 정말로 성경을 읽게 하리라. 그냥 안 읽으면 좀 치사하지만 상품 걸고 읽게 하리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각자 양심껏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가 열심히 읽었다. 커피 한잔 하시라고 기프트카드 하나 드려야겠다.
그걸 당신이 드셔도 되고 그걸로 전도하셔도 되고 마음이죠. 2주 계속 읽었다 더 큰 거 드리리라. 한 달 읽었다 아주 엄청난 거 드리리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이라도 재미가 들려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꽉 꼬꾸라지는. 이번 주에 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번 주에 성경을 다 읽었나 보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핍박한 대로 네가 핍박을 받을 것이오. 네가 축복한 대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속 하시더래요. 일주일 내내.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설교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 좀 안 되겠지만요. 목사 설교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읽고 있는데 여러분의 뒤통수를 딱 치면서 갑자기 말씀에 확 뛰어오르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들 심장마비 걸려 죽으실까 봐. 그럼 이게 누구 말인지 몰라가지고 내가 환청이 들었나 봐, 뭐 이제 미쳐가나 봐, 헷갈리실까 봐 그렇게 안 하세요. 읽으신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말씀 읽으십시오. 성령의 공동체 안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하나님 이번 주에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계속 성령이 끊이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기사와 기적입니다. 우리 43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기사 기적이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12사도에게만 일어났나요? 아니요. 일반 집사님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기사 기적이 능력들이 막 나타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우울하고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과 기사들이 사도행전에 가득 써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는 이 기록에만 써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기사와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 탄자니아에서 20몇 년간 사역하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 만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지역에 그런 역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슬림 지역인데 전도하러 간대요. 노방전도하러 간대요. 노방전도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면 그 동네에 정말로 대표적인 병든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 필요 없대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고 다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과 기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거기서만 일어나야 될까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도,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는 여기서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이 일들 가운데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안진뱅이처럼 꽉 막혀서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 환경 가운데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희가 모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기사와 기적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병이 고치고 마음이 낫고 이런 것만 기사와 기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 44절, 45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용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이 일이, 이건 그냥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일이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아니,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만 기록이 됐다면 모를까? 사도행전 4장에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4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31절 32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뒤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친 바나바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뒤에 바로 한 장 넘어가서 5장에 누가 나오죠? 재물로 인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5장과 4장 그리고 이 2장 성령의 공동체 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물질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서 기적 중의 기적은 병이 낫거나 마음이 회복되는 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지만 그 중에 기적 중의 기적은요. 물질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물질에 대한 내 관념과 개념이 다 바뀌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다 하나님 거라도 괜찮은데요, 돈만큼은 내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면 안 돼요. 이 벽을 넘지 못해요. 예, 없으신 분들은 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건데, 예, 그거 거짓말입니다. 예. 예. 거짓말이에요. 물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이때에도요, 유대인들에게 구제라는 것은 아주 큰 선행 중에 하나였어요. 구원받기 위한 거의 조건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훌륭한 유대인일수록 구제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유대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이 확인되니까. 그거 안 하면 유대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니까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의 자격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기쁨으로 했어요. 물질이 나눠지기 전에 나눠진 것은 마음이 나눠졌습니다. 한 마음이 됐어요. 여러분 누가 저희 친구냐면요, 온전히 마음이 나눠지고요, 온전히 물질이 나눠지는 사람이 내 친구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친구는요, 온전히 마음만 나눠질 뿐만 아니라 물질도 나눠지는 사람이 내 친구예요. 뭐 만들면 가져다 주고 싶고, 같이 나눠 먹고 싶고, 내가 밥 한번 사더라도 같이 있는 게 더 좋고, 이게 진짜 친구예요. 저희는 물질 앞에서 정확합니다. 기적은요, 지갑이 회개하는 게 기적입니다. 성령의 공동체 안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무슨 공산주의처럼 모든 것을, 또는 사회주의처럼 모든 것을 다 공용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만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저희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제가 예를 들어 버릴까요? 여러분 지금도 저희가 사는 60억 이상이 산다는 이 지구에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12%가 넘습니다. 그걸 인구로 계산하면요, 하루에 2만 5천 명 이상입니다. 그걸 좀 더 나누면요, 1초에 5명씩입니다. 21세기 최첨단 시대인 이때에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1초마다 5명씩 계속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유엔의 발표입니다. 9억이 넘는 사람, 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 두고 저희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쓰고 이게 가능할까요? 저희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걸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다 나눌 수 없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농수산물로 이것들이 다 커버가 됩니다. 전 세계에 나오는 옥수수만 다 그쪽에 갖다 풀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져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예,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80%는 소가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소를 먹일까요? 그 소를 사람이 먹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게 없는 거예요. 철저히 자본주의 시제입니다. 시장 원리입니다. 어디서 누가 죽던 간에 내가 고기를 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작은 이기심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도 5초에 5명씩 죽어가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세상에 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남미에 가난한 나라에 너무 이 식량이 없으니까 그 나라가 이 해외에서 쌀과 이런 것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모든 이 관세라 그러죠. 이제 나라에서 들어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세를 다 없앴대요. 없애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싼 가격에 이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거를 받아들였는데 쌀이 시장에 안 풀리는 거예요. 밀이 시장에 안 풀리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회사예요. 유명한 케첩 회사. H로 시작하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관세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들여와가지고 돈을 세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풀지 않고 그대로 창고를 지어서 다 박아놓은 거예요. 6개월 기다렸다가 쌀값과 밀값이 정신없이 폭등하면 그때 풀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성령적인 공동체라 그러면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영적인 이야기 이상으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은행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세계 최초의 은행. 은행이 뭐 하는 데죠? 돈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이 거래하는 게 은행이잖아요. 이걸 어디서 제일 먼저 했죠? 기억나실 텐데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싸우셨는데 다 뒤집어 엎고 어디서 하셨죠? 성전에서. 가장 거룩하다는 교회에서. 그 앞에서 성전세 드리는 거 이거 돈 환전 바꿔주면서 거기에 이익을 처음으로 먹은 게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세계 최초의 은행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게 돈과 관련이 없나요? 제자인 가룟 유다가 물론 정치적인 것도 있었고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죠? 은 30에. 은 30은 그때 노예 한 명의 몸값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노예처럼 여겨서 그 노예값 받고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자기 스승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돈과 관련이 없나요? 처음 만들어진 이 성령 공동체는 돈과 관련이 없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놨지만 5장만 가면 아나리아 삽비라가 그걸 보고 신기해가지고 자기들도 성령 능력 좀 받고 칭찬 좀 받아야겠다. 근데 집에 가서 다 파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만 가지고 나오고 반은 몰래 나와주고 부인한테 네가 좀 숨기고 와. 그리고 남편 왔다가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느냐 그 한마디 그 자리에서 꼬꾸라 죽죠. 부인 숨기고 나중에 몰래 와가지고 제가 신났다고 왔는데 남편 시체 치우는 그때 그 부인도 죽습니다. 가장 비참한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돈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가 왜 싸우죠? 선교를 하지 않아서 싸우죠? 선교를 더 해야 되는데 왜 선교를 안 하냐고 장로님과 뭐 목사님과 막 권사님들이 싸우죠. 선교합시다 이러고 싸우죠. 제발 그런 교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돈 때문에 싸웁니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기적과 기사가 가장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적과 기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내가 본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공동체 의식, 내가 본 것을 기꺼이 남을 위해서 쓰겠다는 의식,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어떤 애는 이미 돌아온 자녀, 어떤 애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녀임을 깨닫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모든 여건을 가지고 내 것을 나누겠다는 그 가치관의 변화, 이것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기적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헌금하시는 거 뭐 강의료처럼 헌금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니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자동차 보험처럼 내가 이걸 내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리라 이러고 헌금하지 않으시잖아요. 속된 말로 그 피 같은 돈을 왜 헌금하십니까? 내가 벌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회개하는 형제들과 계산을 해봤더니요, 저희 교회 5월달까지 헌금 총액에 비해서 선교로 쓰인 그 퍼센테이지가 16%더라고요. 3월달까지는 19%였습니다. 근데 not bad.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선교나 이런 것이 이제 후반기에 갈수록 많아지거든요. 여름 선교도 있고,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더 밖으로 흘러가는 돈이 많거든요. 저희 교회 목표는 30%입니다. 올해 달성됐으면 좋겠어요. 달성 안 되면 20몇 %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물질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물질만 가면 될까요? 아니요. 마음 있는 곳에 물질도 있거든요. 마음도 가야죠.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이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영적으로만 복음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질을 사용하십니다. 저희 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님 들어오실 때 저희 나라를 보고 그분들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병원과 학교를 세우신 일입니다. 병원과 학교를 통해서 복지를 경험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탄자니아에 20몇 년 사역하신 우리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본국에서 오는 선교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짓지 않으셨대요. 보통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 뭐 사진도 찍고 여기 교회가 세워졌다 그 선교 보고를 하면 사진 보고 그걸로 우리 선교비가 잘 사용되고 있거나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선교사님들이 가면 그냥 교회부터 짓는데요. 무리를 해서라도.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를 안 짓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하셨어요. 키우다 이제는 그 나라에 있는 신학교에 파송할 정도로 키우셨어요. 그 사모님이 너무 가난하니까 하루 굶고 하루 먹고 하니까 그 사모님이 신학교로 이 돔으로 기숙사로 보내는데 그 비용을 목사님 사모님이 다 대는 거예요. 가방을 싸서 옷도 넣고 양말도 넣고 심지어 치약, 칫솔, 비누까지 다 넣어서 하나씩을 패키지를 만들어서 보내야 된대요. 근데 그걸 쌀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저희 아이들은 하나님이 좀 키워주세요. 결혼하자마자 두 분이서 아프리카로 가셔서 거기서 아이들을 낳으셨어요. 보통 선교제 가면요, 선교사님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많이 보냅니다.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모슬람 학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스쿨을 보내는데 문제는 너무 비싸요. 4배, 5배예요. 보내실 여력이 없는 거예요. 국내에서 온 선교비로 보내면 돼요. 그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쪽에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원주민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 가방을 싸시면서 엄마가 기도하셨대요. 요번에 만나게 된 이유가 그 아이가 요번에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게 돼서 졸업식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원주민 사람들을 키워서 내보내면
교회가 없대요.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드리고, 천막 쳐놓고 예배드리고, 그러고도 먹지 못한대요. 그럼 또 1년에 2번씩 다 모아서 4시간, 5시간 있는 그 목사님들 다 모아서 재교육시키고 옥수수 2가마니씩 선물로 보낸대요. 그럼 버틴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옥수수 2가마니를 보낼 돈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부가 땅을 줘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해서 20몇 년 되니까 거기가 숲풀이 우거졌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녹색 지대가 잘된 그런 선교원이 된 거예요. 무엇을 할까? 뭐 거기 성교원 세운다고 모슬림이니까 막 죽은 쥐 던지고 고양이 던지고 고개에 독약 묻혀서 던지고 사람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개가 먹고 죽었대요. 그래서 독약이 묻어있다는 걸 알았대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일학교부터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봤더니 주일학교부터 했으면 난리 났을 거라고. 모슬림이니까 얼마나 부딪혔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안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사람들 키우고 기다리시고 옥수수 나눠주고 기다리시고 하다가 때가 돼서 뭘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들 교육 사업을 하라 그래서 유치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슬림인데도 빈부 차이가 심하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좋은 유치원 간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못 가는 애들 하게 해주십시오. 입학원서를 받았대요. 우리는 크리스찬 교육시킵니다. 모슬림 지역에서. 그래도 벌떼같이 모여들더래요. 왜냐면 싸니까, 무료니까. 근데 학교 안 가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대요. 근데 다 보내놨는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실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놨는데 화장실을 못 만드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누가 후원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나올 때까지. 그리고 몇 달이 흘러서 화장실을 만드셨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 몇 달을 기다리는 동안 학기가 시작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가난해서 못 보내요 했던 사람들이 다 학교들을 보내더래요. 그리고 정말 학교 못 가고 길거리에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더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장을 늦추시고 정말로 길거리에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4살, 5살, 6살 글씨도 못 읽는 애들 데려다가 성경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성경을 외웁니다. 모슬림 집에 들어가서 엄마 앞에서 성경을 외웁니다. 잘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슬림 엄마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처녀 때 기독교인이었다. 내가 무슬림에 와서 남편이 5 바뀌었다. 애가 5인데 남편 5이에요. 거기는 남편이 애 낳고 그냥 가버린대요. 애가 5이 있는데 아빠가 다 달라요. 무슬림 신이 나에게 갖다 주는 건 고통과 고난밖에 없었다. 근데 내 막내 애가 집에만 오면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 내가 기독교 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 너희 신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사모님께 찾아오더래요. 엄마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왕 이 가난한 애들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셨답니다. 20년이 넘으셨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오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오는데 올 때마다 이제 뭐 장난감도 싸우고 이제 나눠주고 그러니까 최신 장난감이 있는 유치원. 다 미제예요. 애들이 장난감 얼마나 좋아해요. 거기만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들어온 보시다가 장로님이 보시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 놀이터를 해야겠다. 코스코에서 1,500불 주고 놀이터를 사셔가지고 이 컨테이너 하나 보내는데 3,000불이래요. 거기다가 이제 넣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들 모여죠. 우리가 책상 하겠어. 아이케아 가서 책상. 거기 보면 그 탄자니아인데 아이케아라고 써 있어요. 책상. 누가 의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비디오 보고. 야, 여기 우리 교회 주일학교보다 난데? 시설이? 자바에서 일하시는 분이 교복 100벌 딱 맞춰가지고 모자까지 세트로 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메고 이러고 딱 학교 들어오고 이러고 딱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옷 그대로 벗는데요. 그대로 걸었는데요. 이거는 학교 갈 때만 입는 옷인 거예요. 엄마가 딴 옷은 안 빨아줘도 그 옷은 빨아준대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그렇게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하는 일은 기적과 기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기적과 기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저희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1초에 5명씩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뭘 해야 되나 도대체.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1초에 5명씩 죽는다? 이게 말이 되나 21세기에? 뭘 해야 되나? 제가 깊은 고민에 쌓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밑에 유치원에 들어오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6월 내에 다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렌트를 받아서 저희가 좀 고쳐야 될 건물들을 고쳐야 되고 저것을 커뮤니티에 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저게 잘 쓰일 수 있을까,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제 안에 또 그 생각이 막 있는 거예요. 그냥 쐐기등으로 이렇게 프레임 만들어 놓고 바람 불면 천막으로 덮어서 막고 우린 좀 그렇게 불편하게 밥 먹으면 안 될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로 그 아이들 좀 살리면 안 될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죠. 근데 제 안에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바라봅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그래서 정말로 웨스트 LA 이마드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이 넘친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교회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나에게 성경 공해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자기 시간을 내줘서 나에게 찾아와줘서 내가 위로가 되었다. 이 소식들이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47절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성령의 공동체 웨스트 LA 이마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